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나옵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앞서 묵상했었던 4장 2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또 9장 35절에도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 산상수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엮어놓은 8장, 9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서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에 놀랐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바로 메시아 되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제자로서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8장의 처음 세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문둥병자이기에 또 이방인이며 종이기에 또 여자이기에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고침받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나와서 절하는 것은 경배의 모습입니다. 이 경배 속에서 이 병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둥병은 사실상 오늘날 어떤 특정한 병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당시 정체불명의 피부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듯이 그런 피부병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고 철저히 격리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도 그의 몸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황급히 그의 곁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몸에 대어 고쳐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는 이들은 당시 종교적 관점에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신체 접촉을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얼마나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었다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의 의미는 어쩌면 예수님, 나 같은 부정한 자도 치유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도 다가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외면받고 버림받는 너를 돌보기를 진정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접촉하기 원하지 않았던 그의 신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이 병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단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어루만지심을 맛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손수 자기 몸에 담아내시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손길을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원한다. 나는 너를 돌보기 원한다. 나는 내가 낫기 원한다. 너의 고통이, 너의 아픔이, 괴로움이 나의 것이 된다 하여도 나는 내가 낫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깨끗이 못한 깊은 곳까지 손대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주님의 치유,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나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 잠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병자는 그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최대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10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손 내밀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와서 절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손 내밀어 닿을 그 거리, 주님께 가까이 나와 오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또 치유에 있어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신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중풍병에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 국경 근처에 주요 상업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인물이기에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위치에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라고 부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청할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받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구문상의 특이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질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어야 하느냐? 정말 내가 가야 하느냐? 하고 놀라시거나 혹은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대답으로 또는 물음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의도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을 아끼던 이 백부장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8절에서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행하심과 같이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심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역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고치실 뜻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부하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있듯이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기에 명하시면 그 병마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비로소 고백되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행하시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러한 믿음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 이방인의 이 믿음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유일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경각심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고 본래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배타적인 구원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인은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보이신 그 행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부장의 종의 경우를 볼 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상황을 품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배려라고 묵상해 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이기에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회피를 당해야 하는 자, 또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친히 손대시고 친히 그 자리에 오시겠다고 하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유하셨고 얼마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연약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간구한 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하루하루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나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 주시고자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혹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인가? 과연 주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에서부터 불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 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깨끗함,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의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는 바는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이유입니다. 당시의 종은 그저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혹자는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특하게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의 간구로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수많은 나의 간구들 속에 나의 이웃들을 위한 간구는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간구를 멈추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의지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전히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기를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과 의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